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분열 왕국 역사가 열왕기 상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분열 왕국이라 하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나하시아가 아시아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22장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합 왕은 여호와께 악을 행했던 인물이었고 그 안에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였던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세벨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악했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이때 누굴 찾아야 할까요? 그래도 이스라엘 왕인데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즉 우상을 찾아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보라고 명령을 하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시아 왕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죠.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귀가,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여호와께 향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왕이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인데 여호와께 가져가지 않고 바알세붑에게 가져가는 그 결정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이에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열왕기하 1장에서는 계속 엘리야와 아하시아 왕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실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아하시아 왕은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나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하지만 아하시아 왕은 또다시 자신의 의지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부르려고 한 거예요. 1장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너 내려오래.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의 말을 들어 내려오라라는 이게 문제는요. 그냥 이렇게 부르면 따라오던가 따라오지 않던가 그냥 결정만 하면 되는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은 별 문제가 없죠. 그냥 엘리야가 나 안 가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야를 데리러 갔던 그 50명의 50부장과 그 5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라고 회개하고 나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다시 50명의 군사를 다시 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그 5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하시아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또 가! 그랬더니 신하들이 왕이여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요. 보내지 마세요. 아하시아 왕께 간청을 합니다. 반면 엘리야는 세상의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1장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정확히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는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되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는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았듯이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적도 있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기적 이후에 도망을 갔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던 바로 그 직후에 또다시 도망갔던 엘리야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중요할 때마다, 가장 중요할 때마다 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하시아 왕은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두려워해야겠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제 다음 리더십인 엘리사를 세우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 찬양 속에도 나오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엘리야가 죽었나요? 엘리야는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2장 11절인데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서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리더십은 엘리사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요 언제 리더십이 바뀌는지 몰라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리더십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죠. 사울과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이다라는 것은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종이 갑자기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의 마침도 마찬가지죠. 사역의 시작도 사역의 마침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의지와 나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믿음의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게 상식적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게 상식적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도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 모든 말들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이미 구원의 역사는 비합리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의 사역은 마치고 이제 엘리사를 통한 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은혜, 엘리야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기적, 엘리야에게 임했던 모든 행적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게 됩니다. 3장 10 중반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2장 15절이죠. 2장 15절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죠. 모든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김치 사역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다라는 순간부터 쓰러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목사가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많은 일을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목사는 교만함의 역사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엘리사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장에서는 이제 리더십 체인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3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보다는 악하지 않다고, 조금은 그 사람들보다는 선하다고 이야기를 오늘 2절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가 누굴 따랐다고요?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 이후에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로왕까지 왕들이 이어지게 돼요. 3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했다. 여로보암 초대왕이 범했던 그 죄를 따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지금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뭐 초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초대 믿음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은 선교사들이랑 연결이 될 것이고요. 선교사들이 연결돼서 어디까지 가냐? 종교 개혁자들까지 갈 것이고, 종교 개혁자들과 연결되면은 이 초대 사도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 덕분에, 그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여호와는요, 그 모든 죄를 처음 죄를 지었던 여로보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낳는다고 이야기하죠. 죄는 죄를 낳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초범, 재범, 3범, 4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죄를 안 낳으면 좋은데 죄는 죄를 낳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를 되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미 원죄 이후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이미 우리들에게 있는 거고,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잘나지 않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죄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웠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제사의 절기를 완전히 바꿔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많은 죄들을 지었어요. 이러한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끊어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이단들에게 속지 마세요. 너 이렇게 살아? 라고 물어봤었을 때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항상 죄에 대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기도에 잘 못하는데, 말씀도 잘 모르는데, 선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못 도와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제대로 믿으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와가 이단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의 죄성을 건드리죠.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은 비합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합리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분이신 하나님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여로보암은 죄의 대명사가 되세요. 이러한 믿음에 배반하는 행위의 삶이 아니라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이죠. 행위가 안 되잖아요. 아니 나한테 100불 있는데 거기서 10불을 어떻게 또 딴 사람을 구제를 줘요. 100불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근데 5불이라도 1불이라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성교를 갑니까? 내 돈 들여서. 또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이번 휴가는 한번 성교에 참 힘든데 한번 해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하죠.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야죠. 최소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죠. 야, 공부 잘해가지고 수학 잘해서 한국 용이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 잘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니네들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니네들이 하버드를 가든 예일을 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그 이후에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랬잖아요. 명령에 순종해야죠. 다른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오늘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람은 7절입니다. 여호람은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내 말했습니다. 모압 왕이 내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와 함께 가서 모압과 싸우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나와 당신은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죽고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배반한 것이 선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못됐죠. 그래서 여호람은 자신이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여호사밧에게 함께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죠.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호사밧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과 나는 하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이잖아요. 하나죠. 맞습니다.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이 당신 말들과 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일까. 우리가 싸워서 나눠져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모압 왕을 치러 가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모압을 치러 가겠다는데 이것이 선한 일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선한 일이고 남유다 입장에서도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선해요. 맞아요. 배반을 했기 때문에 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 어디에도 하나님 전쟁을 하러 갈까요? 가지 말까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가장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지 말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9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 에돔 왕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행군했는데 군대와 따르는 가축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소리쳤습니다. 아, 큰일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함께 불러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여기서 왜 여호와 탓을 합니까?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저 모압 손에 저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새들 불렀나 보다. 여러분, 우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웃겨요. 근데 이 행위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막 해놓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나님 뭐야? 그런 경우고 사실 믿음의 삶에 없으면 좋겠지만 저도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믿진 않아요. 그런데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뭔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막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좀 이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삶에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있었을 것입니다. 없으셨으면 참 믿음의 삶을 순종하면서 잘 사셨을 거고요.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를 통해 이스라엘 여호와께 여쭤야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구나. 그래도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예언자를 찾고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망했구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저 손에 붙이겠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사밧은 약간 다르게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산하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보아야 합니다. 여호사밧도 여호람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았죠?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찾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1년 365일 7일 24시간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처럼 우리들의 삶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했던 아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던 힘이 있었던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바리새인과 많은 군중처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였던 여호사밧과 여호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성령이 임한 엘리사처럼, 그리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